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읽을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왕이 다시 오실 때란 제목의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여리고성에서 세리여서 주변 사람들의 돈을 갈취했던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목소리 더 크게 할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다른 말씀 다 까먹어도 돼요. 근데 삭개오 하면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거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구원 그리고 아주 가까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질적인 비유,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한 나라로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완벽하고 가장 훌륭한 왕의 통치를 이룰 것을 오늘 보면 전체는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을 때에 실제로 요세푸스와 같은 전승을 보면 실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땅이었던 팔레스타인에는 왕의 신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실제로 귀인이 로마로 행진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도 자신이 대왕으로서 왕의 품위와 왕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로마로 직접 행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계셨던 장소였던 여리고, 바로 이 여리고는 헤롯 아킬레오가 화려한 궁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마로 가서 왕위의 환영식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계획과 그 준비에 대해서 이제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비유도 있고 수많은 가르침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나은 신앙을 위해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대한 얘기를 들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비꼬지 않았습니다. 베베꼬지 않았고 쉽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비유가 이렇죠. 어떤 귀인은 그 밑에 오늘 몇 명이 통솔해야 하는 인원이 있었죠? 10명입니다. 10명. 그런데 동일한 내용 스토리를 보면 오늘은 문화의 비유지만 마태복음은 달란트의 비유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똑같은 달란트를 준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귀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줬습니다. 얼마라고요? 한 문화. 자, 한 문화 잘 들으세요. 한 문화는 그 가치는 200다나리온.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건장한 남자 여자 성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6개월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알바로 측정해 보자면 하루를 10만 원으로 보면 6개월은 대략 1,300만 원. 이 정도 가격이면 캐스퍼 모닝을 살 수 있을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2절과 13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요. 정확하게 10명을
10명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이 주인의 말을 더 잘 듣고 알잘 딱갈센처럼 뭐 말하면 딱딱딱 잘하는 그런 종이 있는 반면에 어떤 종은 죽어라 설명하고 귀에다가 귀에 닳도록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일도 지질이 못하는 그런 종도 분명히 그 10명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종은 그 주인은 나라를 떠나기 전에 똑같은 10명에게 같은 조건의 한 문화를 줬어요. 자, 15절을 이어서 볼게요. 자, 15절 열어볼까요? 자, 15절 보면 읽어보면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자, 왕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이 길을 떠나기 전에 맡겼던 종들에게 맡겼던 그 한 문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장사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검할 시간이 되었죠. 자, 오늘 본문 비유 속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도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뭐 마태복음의 달란트,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는 금전적인 비유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수량은 측량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실. 더 크게 해볼까요? 성실. 성실이 두 말씀의 동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두 말씀의 동일한 핵심 포인트는 성실이다. 그래서 자막을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마태복음 25장 21절 어떻게 나와 있는지 두 말씀 다 읽어볼게요. 시작. 비슷하죠. 내용이 그 결과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했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개역개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현대인의 성경도 거의 똑같아요. 두 말씀에서 공통하게 나타나는 충성은 뭐다? 성실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속 10명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역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청년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예외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목회자이든 어떤 사람이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결산의 시간은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내 인생의 커리어를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작은 일에도 정말 보잘것없는 누가 봐도 저 뭐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작은 일에도 내가 주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산의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은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실은 우리 인생의 큰 자산이고요. 우세함입니다. 성실함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어느 인종이나 어느 나라에나 늘 환영받고 존경받는 게 성실이라는 아이코닉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때론 나약하고 무능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고지식하다고 그렇게 불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도 어느 직장에서도 성실하지 않고 나태한 사람 치고는 장기적으로 오래 버티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성실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 한 방울도 바위에 계속 떨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바위는 그 떨어지는 물의 장력에 의해 서서히 파이는 법입니다.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재능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재능이란 탤런트보단 성실이라는 헌신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반짝이는 재능도 여러분 반짝이는 재능도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한 성실함 그 성실 앞에 재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는 목동이었던 그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역사에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국기의 별이 다윗을 상징하게 되었죠. 사무엘이 왕을 택하라고 했을 때 첫째 아들부터 7번째 아들을 다 만났지만 하나님은 너는 첫째 아니다 둘째 아니다 계속해서 지나갔을 때 7번째까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은 왕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말하죠. 이새에게
이세요 당신에겐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말을 했을 때 막내 아들 8번째가 있는데 지금 걔는 너무 어립니다. 그리고 양을 치고 있어서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단정지었어요. 어려서 목동에 허드렛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왕의 존재에 가치가 없다고 단정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아들 데려가 했을 때 사무엘이 그 다윗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키가 190 정도 되고 체격이 정말 늠름하고 남성스러운 모습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첫째, 둘째, 셋째는 전쟁터에도 나갔고 골리앗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도 병사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받았을까요? 물론 성경 말씀 보면은 용모가 준수하고 얼굴이 붉고 빼어나다고 나와 있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스펙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산 가치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길이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성실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며 나아갔느냐. 하나님은 그것 하나를 여러분의 인생으로 보고 계십니다. 3회상 17장을 볼까요? 그 17장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다윗과 키가 2m 90이 넘는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신앙이 없다면 믿음의 안경으로 보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십시오. 키 2m 90에 몸무게 180이 넘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방패 크기가 170이었습니다. 170. 그리고 칼의 무게가 80kg가 넘어요. 제 몸무게를 넘어서는 칼을 그 사람은 완전히 젓가락처럼 휘둘렀던 용맹한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자, 다윗을 볼까요? 키도 작습니다. 체격도 왜소해요. 그가 하던 일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자, 비교해 봅시다. 맞짱 뜨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한 방에 살아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윗의 그 성실함, 다윗의 그 충실함, 다윗의 그 하나님 향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다윗은 객관적인 증명된 데이터를 뒤집고 하나님을 통해 그 성실함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8편에 이런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가 또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을 치던 목장에서 그를 이끌어내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정성껏 기르고 능숙하게 잘 인도했다. 다윗이 정성껏 잘 기르고 능숙하게 왕의 생활했던 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실. 더 크게 해볼까요? 성실. 하나님을 향한 성실이었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성실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던 만군의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는 끝까지 성실하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하면 그래 믿음이 탁월했지, 그리고 용맹했지, 두려움이 없었지, 늘 용기 충천한 그런 장수였고 왕이었지. 그래서 그 사람은 왕이 되었어. 보통 그렇게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워왔어요. 성경도 공과도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믿음으로 다윗은 왕이 되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근거했을 때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실로 왕이 되었다. 다윗은 믿음뿐만이 아니었어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 그저 8번째 아들로서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지만 내게 주신 작은 일, 그 귀하고 소중한 양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기르는 것, 거기서 시작된 그 작은 일이 그는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밑에 수하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수하들을 존경하며 아끼는 리더로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실하면 반드시 인생의 기회는 옵니다. 성실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성실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끈기 있는 의지가 있는 그 성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두 다 똑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은 다윗 못지않게 성실했습니다. 그가 어느 장소에 있었던지
누구와 함께 있었다든지 비록 감옥에 있었어도 그는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참 웃긴 게 창세기 말씀을 보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 때는 읽었던 부분 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돈을 몇 푼 받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을 때,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몰랐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말씀하셨나? 그런 스토리와 그런 이야기 끝에 뭐라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상황을 보면 거짓으로 인해서 오해받아서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왜 성실해요? 감옥이 무슨 성실한 곳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스토리에 요셉과 항상 같이 가는 건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바로 그의 성실함에 있었습니다. 성실 속에 있었던 거죠. 그의 마음에 성실함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결국 그 감옥에서 썩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요셉의 성실함은 결국은 애굽의 둘째가가 되는 요셉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다른 청년들처럼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 역시 그렇게 응답의 도구로서 나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적용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정말 바라십니까? 그러기를 소망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십시오. 재능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성실만은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맡겨진 일상의 작은 일들에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 일이 가정 속의 일이든 직장 속의 일이든 교회 일인지 말이에요. 달란트와 문화의 공통점은 성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차이점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죠. 오늘 문화는 10종에게 한 문화씩을 다 준 것.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를 영어로 보면 탤런트예요. 재능이죠. 연예인들만이 탤런트가 아니라 우리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게 뭐냐? 어떤 한 사람에게만 몰빵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대화의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섬김의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악기의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양각색의 재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골고루 주셨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본문의 문화의 비유를 보면 주인은 종에게 똑같이 줬어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줘도 될 법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줘도 되지만 주인은 종을 다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똑같은 기준을 통해 한 문화씩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성실해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내가 100문화를 줄게. 어떤 청년에게 너는 교회도 빠지고 참 세상 속에 사니까 너는 한 문화도 안 줄 거야. 하나님 그러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공평하신 분이라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주변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아니면 나 혼자 교회 생활하던 하나님은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으세요. 매일 매 순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거기에 기준을 두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절 2절 열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에 충성된 자라는 결국 뭐냐? 성실한 자로서 결국 그 결산의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뭘 자꾸 상급을 따지냐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지인들 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 사랑하지만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그런 지인들, 그런 선후배들을 놔두고 여러분 혼자 천국 가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만 그렇게 믿고 목사가 돼서 저 혼자만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잘했어 잘 왔어라고 등쳐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실까요? 우리만 믿는 사람만 다 데리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괜히 쓰잘데없이 에너지 소비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힘들지 않고 믿는 자들만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애쓰고 또 힘쓰고 내 사력을 다하며 일주일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으면 그 사람들을 예외할 것 없이 그 전에 과거가 어떻게 나쁘든지 얼마나 지독하게 살았는지를 개의치 않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왕, 그 왕은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날 그 시간은 예수님조차 모르신다 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우리 진정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인생 결산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작은 일에 집중하고 그 작은 일에 대하여 정말 충성하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날을 준비하고 늘 주님 안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